제5장 심판이 시작되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위에 인용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중에 심판으로 번역된 히라버 단어 크리마는 영어의 크리시스, 위기가 유래한 크리시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는 벌 주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요 교회를 정결케 하여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 교회로 하여금 확고한 기초 위에 서 있도록 하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이는 세상이 가장 깜깜한 때에 접어들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우리 자신이 단단한 터전에 서 있지 않는 한 모래늪에 빠져 빨려 들어가는 다른 이들을 한 사람도 끌어낼 수가 없다. 위기, 크리시스의 뜻을 정의한 것 중 하나는 병 중에 있는 환자의 생사를 가늠하는 시점, 고비라는 것이다. 이는 교회, 그 다음으로 세상의 바야흐로 통과해야 할 심판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진동할 것은 모두 진동으로 흔들릴 것이다. 금, 은, 보석이 아닌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다가오고 있는 심판이 교회와 또 교회 안에 남아있는 개개인의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것이다. 이 불 속에서 겸손케 되지 않을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 더 정결한 삶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은혜와 거짓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가오고 있는 일들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족할 것이다. 주님이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불은 주님께서 우리의 무책임함과 죄악을 계속 눈감아 주시리라는 무례한 착각, 즉 거짓된 은혜에 기대고 있는 자들을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또 모든 형태의 죄악을 정죄하실 것이다. 죄악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폭풍과 함께 휩쓸려 버릴 것이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좀 구할 수 있으리라는 무례한 착각 속에 자기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되지 말자. 그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잠긴 문 밖에서 발을 구를 것이다. 무례한 착각은 은혜의 거짓 교리의 토대이며 이제 그 토대가 곧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위기의 형태로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는 모든 신자의 삶과 교회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향해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말세에 다가올 위기는 전에 체험하였던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 경고하셨듯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큰 환란과 함께 교회에는 전에 알지 못하였던 큰 은혜와 큰 능력 또한 제공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에서 보는 바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 깜깜함이 사람을 가리울 바로 그때 주님이 주님의 백성 위에 임하시며
그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첨예한 충돌이요 빛이 승리할 것이다. 이때가 역사상 의로운 남녀가 그토록 복이 온화였던 교회의 가장 찬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교회에 먼저 임할 심판 또는 위기는 교회를 전에 알지 못하였던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환란의 불이 교회를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킬 것이요 그 영광은 교회를 주님에게 합당한 점도 흠도 없는 신부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환란을 지나가는 데는 더 쉬운 길이 있다. 주님이 위기의 형태로 심판을 보내시기 전에 주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여 주님이 심판을 안 하셔도 되도록 하실 것이다. 바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져 가루로 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훈련에 헌신하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회개하여 제거하면 준비된 위기를 치르고 지나지 않아도 된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6절에 필요하다면 이란 말을 살펴보라. 이 표현의 다른 의미는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자신을 심판하고 성결을 위하여 자신을 훈련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도 겪고 있는 많은 시련에서부터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석 위에 엎드러져 깨어지면 그분이 우리 위에 떨어질 필요도 없다.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훈련하시며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서려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기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은 그분의 시험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셔서 우리가 가능한 한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폭풍은 모든 집에 임할 것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이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들이며 그들의 집은 폭풍을 견딜 것이다. 그런 집에 사는 이들은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지나쳐서 절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언가 행동하도록 다그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시편 기자가 경고하였듯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홍수가 우리에게 닥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의 집을 건지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심판과 영광 두 가지 길을 놓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